오늘은 종교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교 하는데 종교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앞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저 괄호 안에 있는데 저렇게 씁니다. 그 종자는 마루, 으뜸, 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교자는 가르친다,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한자로 하면은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eligion이라는 단어로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저 앞에 리가 다시라는 뜻이고, 그 뒤에 리전은 라틴어 리가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저 리가레라는 말은 묶는다, 연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religion 이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을 시킨다,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땅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 있듯이, 우리 사람도 사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뿌리가 뽑혀서 땅에 누워있는 나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 나무가 태풍에 넘어져서 뿌리가 뽑혀서 땅에 누워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는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까? 산 나무처럼 보입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는 이게 죽은 나무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이파리는 싱싱하고 여전히 산 나무처럼 보이고 잠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게 본질적으로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죠. 나무는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사실은 그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넘어갔던 그 나무를 땅을 다시 깊이 파고 땅에 단단히 다시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졌던 나무도 땅에 그렇게 잘 심어주면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던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기운이 삶의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종교는 도리어 영혼을 죽이고 인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 뜻과는 전혀 맞지 아니한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종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종교지 실은 종교가 아니지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따라가 보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것,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 이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사입이 하는데, 사입이는 무슨 말이냐?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속은 다르다. 그게 사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도 한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은 사람을 세뇌시켜서 교주를 섬기게 하고 절대 복종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세뇌가 되면은 물질도 갖다 바치고 인생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 부모가 알고 막 뜯어 말리면은 누구와도 인연을 끊어버립니까? 부모와도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시켜주느냐? 교주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생활로 꽁꽁 묶어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종교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의 모습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종교나 또 정통 교회 중에서도 이단 사이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듯한 이런 신앙을 주입을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시작을 재미난 이야기로 안 했더니만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 무장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저라고 어디 맨날 재미난 얘기가 어디서 뭐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읽었던 책이나 경험했던 거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은 막 한 주간 내도록 머리를 굴려봐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겨우 하나 건져내고 하는데 이번 주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벽문 중에 양들이 드나든다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문이 있었고, 그 옆에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성 안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행각이 5개 있었고 거기에 온갖 환자들 병자들이 병 낫기를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고치지를 못했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38년을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생이 불쌍하죠. 그래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곧 힘을 얻고 병이 낫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서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이고 예수님은 칭송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뻐할 일도 축하할 일도 아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 5장 10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너 그거 죄니까 병이 아무리 나았다 할지라도 가면 된다 안 된다? 언제 가야 돼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앉았다가 병 나았는데 몇 년 만에 38년 만에 병이 나았는데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막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가 되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 끝나고 내일 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한테 그랬다 생각하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병이 이래 나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사람 시쳇말로 한장을 놓도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사람의 그 인정과는 전혀 맞지 아니한 이러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뜻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계명의 참뜻, 그 안식일 계명의 참뜻은 헤아리지 않고 일하지 마라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게 일일까? 일에 속하는 것을 한번 가려보자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일에 속하는 것을 39가지를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요? 39가지.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글자 몇 자 이상 쓰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은 그것도 일하는 거여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걸어오실 때 한 1000보 걸어서 오신 분 있어요? 교회 오실 때 10,000보까지 아니고 1000보 걸어서 오신 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 안식일 어긴 겁니다. 900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더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제발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제발 욕심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하루 쉰다고 죽는 게 아니다. 나도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었는데 너희들도 제발 물질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일 더 하면은 그래도 얼마가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물질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 나는 참아보지를 못하겠노라.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루는 쉬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욕심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하루 정도 쉬어라. 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누구도 좀 쉬도록 해라. 종전에 또 있습니다. 옛날에 집에 자식 태어나면 다 일 안 시켰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토끼풀 뜯어오너라.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은요 소를 맡깁니다. 안 그랬습니까? 장로님들?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들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소 몰고 나가서 소풀 뜯어 먹이고 다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집에 아들도 딸도 일 시키지 말고 좀 하루는 쉬도록 좀 해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종이 나옵니다. 종들도 말 못해서 그렇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쉬고 싶겠느냐? 너희 집에 일하는 종도 하루 정도는 푹 쉬도록 해라. 심지어는 뭐까지 쉬도록 합니까? 너희 집에 일하는 그 짐승들, 맨날 일 부려먹는 짐승 말을 못하지 얼마나 그들도 쉬고 싶겠느냐? 그러니 짐승들도 하루 정도는 푹 쉬도록 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빌붙어서 살기 위해서 왔는 그 나그네와 객도 좀 쉬도록 해라. 이게 안식일 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의 참뜻은 뭐냐 하면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뭐라고요? 예, 안식일법은 막
이 일, 이거는 일에 속하니까 이거 하면은 저 사람 막 때려잡고, 이게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굉장히 율법화 시켜가지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 한 10년 정도 유학을 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거든. 토요일 되면은 옆집에서 막 부른답니다. 좀 와줘. 문 열거나, 야 누구누구 우리 집에 좀 와줘. 가보면은 전기 스위치 좀 올려줄래? 이런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올리지? 아니야, 이거 내가 올리면은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 내가 올리면은 일이어서 안식일에 일한 게 되어서 안식일에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니는 우리 유대인 아니고 니는 한국 사람 이방인 아니냐? 니는 올려도 되니까 네가 좀 올려줘. 이래가지고 안식일 되면은 이 집 저 집 가서 스위치 올려주고 스위치 내려주고 10년 동안 그거 하다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안식일이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명에 참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참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막 조목조목 많은 율법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헤아리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율법화되어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긴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뜻을 헤아리지 않고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자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율법 종교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율법 종교. 또 그런 신앙을 율법적 신앙. 같이 해볼까요? 율법적 신앙. 율법 종교라 하고, 그런 율법적 종교라 하고, 그런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에 깊이 붙들려 있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 걸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너를 고쳤느냐? 누가 안식일에 감히 사람을 고쳤느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고쳐가지고 걷도록 해줬는데, 박수를 쳐도 부족할 판에 병 고쳤다고 그 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가지고는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공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방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19절 2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게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당신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거기 21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일으켜 살리신다. 일으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듯이 아들 예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죄야, 저거 죄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 몇 배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 종교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도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율법적인 교회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적인 교회를 가면은 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거 감시하는 듯한 눈빛들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라도 실수하고 뭔가라도 규정을 어기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다 나를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은혜롭겠죠. 예? 항상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교는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러면은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내 모든 신경이 주님께 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율법화된 교회, 율법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면 다 사람 눈치만 보고 혹시 내가 실수해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분위기가 강하단 말이에요. 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죽어갑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그 어떤 교회들은 그 목사님이 자꾸 못한 것을 지적하고 꼬투리를 잡고 시쳇말로 막 두드려 깨요. 교육자 회의하면 한 1시간, 2시간씩 막 실수했던 거 일주일 내도록 꼼꼼히 적어놨다가 계속 두드려 깹니다. 그러면 교육자 회의 한 2시간 하고 나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다음날 주일 사역할 힘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서투르게 했는데도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더 해봐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힘 없는 힘 막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으면서 막 열심히 하게 되니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 그거 보십시오.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탓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은둔형 인간으로 살아갔던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발로 담 쌓았던 사람들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38년 누워 지내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혼자서 일어서서 걷고 뛰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제 돌 맞아 죽을 형편에 있던 그 여인,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서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누가 뭘 안 지켰니, 누가 뭘 어겼니, 이렇게 정죄하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살리시는 주님이 임재해 계신 이 거룩한 공간을 정죄하는 분위기로 채우면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긍휼로 채워야 됩니다. 자비로 채워야 됩니다. 살리는 기운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임명을 간단히 했지만은,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질 않았지만은, 오늘 또 직분을 임명을 받는 사람들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부분이 앉아 계시는데 쉽습니까? 힘듭니까? 또 기간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회계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큰 부담을 안고 한 해 동안 또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씩 부족한 거 말하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생하겠네 하면서 조금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아이고야,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쌓이면은 우리 의성교회는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교회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은 저 사람 안 돼! 안 된다고 세상이 내놓은 사람도 우리 의성교회에 오면은 될 사람이 됩니다.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여기에 예수의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안 될 사람도 여기만 왔다 하면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의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